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고추처럼 추운 날씨였어요. 아주 추웠습니다. 오후에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추워요. 감기, 독감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부터 28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피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갑니다. 어제 5절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5절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번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냈던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을 보면은 참조해 볼 수가 있는데, 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이 말씀을 잠시 전하여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20올이 떨어져 있는, 20올이면은 약 8km, 한 10km 되죠. 우리나라 키로수로 되면 심리가 4km니까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을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서 동행을 하는데,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간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 또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부활한 것까지 알면서도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두 사람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인데, 그 묻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에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요, 이 당시에 로마 나라의 최고의 극형이에요. 거기에 달렸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예수님이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줄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을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새벽에 저희가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을 섰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더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냐?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주님이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그때에 저희의 가는 촌에 엠마오라 하는 그 촌 가까이 가매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여기 유하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그 유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때 그 떡을 받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보니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고도, 왜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고 사람이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참 그 만든 사람들이 참 대단한 창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됐다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아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뭐라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므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말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말씀을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바 뭘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걸 못 참고 벌써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엠마오 촌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것을 본 후에 그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 기겁을 할 일이 아니겠어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된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모였던 무리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주님이 물으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몇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12사도에게 보이시고, 여섯 번째로 10사도에게 보이시고,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11사도에게 보이시고, 일곱 번째로 7사도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여덟 번째로 11사도에게 보이시고 갈릴리산에서, 아홉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서 열 번째로 야고보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에게 또 보여주시고, 11번째로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12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요 말씀처럼 성경을 다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했는데 이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잠들었으며 했어요. 잠들었으며.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잠들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가 주님이 살아 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본 후에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것을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난 것,
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준 것은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사람이 잉태를 하면 10달 만에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뱃속에서 아직도 어머니 뱃속에 덜 자란 나 같은 기한 전에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변변치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어요. 당시로 하면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단하지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자, 바울이 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함께 하였다, 그 말이에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으나 바울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죄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한 것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준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타나요. 계시록 1장 7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바울이 전에 지은 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며 자기를 항상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영의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어요. 바울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종노릇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였고 또 하나님이 귀히 쓰셨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이 되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듬어 주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며 주의 일을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것이나 제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을 내가 했다 하면 이것은 교만이요 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궁을 짓고 그 높은 데 올라서서 내가 나의 도성을 짓고 그 내가라는 말 나라는 말 3번 했다가 7년 동안 뭘 했어요? 짐승처럼 살았어.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벌써 아마 내가 하면 주인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자랑할 것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나는 이미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예?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면 벌써 주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요. 종은 뭐예요?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 그게 종이야.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누구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깨달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하면 교만이에요. 또 무엇이나 나는 안 하겠다고 하여도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성도는 오직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닌 자기에게 스스로 속은 사람은 벌써 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여, 이 세상은 아주 교묘한 세상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매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에 매인바 되어서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외에 다른 사도가 다 동일하게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부활의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 하는 그 신앙 변하지 말고 잠자는 자들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 주님이 살아나는 것 같이 나는 주님처럼 살아난다,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청왕무한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재림에 오실 주님을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바다와 같이 죄악의 풍파가 높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쳐지게 하시고 죄악에 눌린 자 회개시켜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부활하신 주님 재림에 오실 그 주님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죠.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어요. 아주 엄청 추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침 일찍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저도 심장이 약해서 요즘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한 10시쯤 돼서 밖에 나갑니다. 벌을 키우고 있는 그곳에 매일 한 번씩 가서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녀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반가운 분이 소식을 주었어요. 저쪽 어디입니까? 인천시에 살고 계시는
윤금희 집사님, 윤금 집사님이라고 저는 그래요. 그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볼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한참 찾으신 것 같아. 사진을 보니까, 카톡의 사진을 보니까 건강한 모습이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코로나가 오기 1년 전인가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민둥산을 오시느라고 이곳에 와서 진짜 만난 적이 있고 인천소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을 한다고 옛날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 명함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연결을 하려도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건강한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또 민둥산에 오시고 싶으면 한번 또 오세요. 그럼 제가 삼겹살 사서 구워드릴게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나라도 어지럽고 이거 잘못하면 그래도 지난해 마감하면서 수출한 그 수출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고갈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값이 자꾸 올라가면 달러가 고갈됐다는 신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이 빨리 정상 자리로 가서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번 탄핵했으면 되지 또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고 중국이나 이북에서 뒷북을 친 것 같아. 이제 밝혀지겠죠. 오늘도 대통령이 그 헌재에 가서 변론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짜집기를 하고 전 막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진실은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특별히 지금 국민의힘 저 사람들 저 당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 또 앞에 서 있는 권영세 또 누구야 권성동이 이 두 놈들 빨리 없어져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 같으니라. 어떻게 대통령을 둘씩이나 탄핵을 집어넣냐. 그리고 먼 낯짝을 들고 의원하겠다고 댕기네.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욕을 안 하시더라고 별로. 정광훈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분이 자기 힘으로 광화문에 사람을 모으려면 100명도 못 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김진홍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고요. 이 나라는 기도하고 시작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1호에 보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놈들이 저 방해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북에 있는 2,500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대로 그분들 구출해야 되잖아요. 예? 큰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 몇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김진홍 목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북에 가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고 다녀오셨어요. 그분도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자꾸 옆에 붙어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안내원이 꼭 따라붙기 때문에 못하더래요. 그래서 안내원이 슬쩍 딴 데 보는데 슬쩍 빠져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 그러더래요. 목사 선생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랍니다. 예? 숨어서 믿자니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 복음으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옛날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에 네온 사인 십자가가 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북녘 땅에 네온 사인 십자가가 많이 번질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샬롬.